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신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안노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동은 기쁨의 한호성이 아니라 비극의 탄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목마르게 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들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인의 작은 고을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들레헴이란 지명에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고장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에 불과했지만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기도 하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살던 곳이기도 하고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난 의미 깊은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당시 헤롯 왕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가장 미워하는 에돔 사람으로 로마의 황제인 이 시저에 의해서 주전 47년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7년 후인 주전 40년에 분봉왕으로 임명되어 예수님이 탄생한 무렵까지 이 헤롯 왕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0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해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됐는지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으면 곧바로 알려주면 자신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찾자마자 죽일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자신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심히 이 헤롯은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로 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부터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쩌면 그렇게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흥분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다니는 그 길에 한 사람도 동행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로 평소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하여 들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그 징조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나타난 것으로 확신하여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목적은 오직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찾아올 때 죽음을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강도를 만나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기고 목숨도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아기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무작정 별을 따라 찾아 나섰습니다. 박사들은 많은 고생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나 감격스러운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생명을 걸고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성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황금은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예물입니다. 또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감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이 송진으로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일 줄로 믿습니다. 몰약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로서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한금과 유황과 몰약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유에 오셨나요? 너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함 때문에 우리는 치료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또 감격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우러나와야 합니다. 박사들은 예언된 말씀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아기 예수 앞에 머물러 섰을 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다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예수님께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성탄절 예배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백석교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또 축하와 감사하는 마음, 오늘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 탄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